제가 가끔씩 이렇게 나와서 우리 후원해 주시는 교회들 이렇게 돌아볼 때 정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커가지고 교회의 중요한 부분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특히 정말 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인상 깊고 너무나도 은혜가 많다. 우리 큰나무에도 그런 청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2024년도 한 해 한국교회의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2025년도지만 24년도의 키워드가 다음 세대였습니다. 다음 세대였는데 왜 그렇게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았느냐? 그것은 그만큼 저출산에다가 그리고 어린이 주일학교가 감소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잡지 못하면 교회에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라는 말을 그렇게 즐겨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 해보니까 다음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세대, 젊은이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PPT를 좀 올려주시면 제가 오늘 말씀은 설교 형식이 아니라 강의 형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태국 디모데 센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교사분들 그리고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이 교사 특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성령님께 하나님께 맡기고서 강의를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강의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강사가 말을 많이 하면 졸려워요. 그죠? 졸려오는데 오시는 분들이 말을 하게끔 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오늘 조금 그게 될 수가 없어가지고 일방적으로 제가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넘겨주시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린이 중요성에 대해서 서로 토론한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어린이가 왜 중요할까요?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누구 나오셔가지고 뭐 하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PPT 넘겨주시면요. 교회학교 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그 내용을 적어보십시오. 마음속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어린이의 중요성, 그 다음에 교사의 중요성. 자, 그러면 어린이가 왜 중요할까요? 조금 전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가 왜 중요할까? 다음 PPT 넘겨주시면요. 예, 어린이의 중요성.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어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안수 받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이 오는 것을 금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리고요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느끼는 것이 뭘까요? 이런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느끼는 것이 뭘까요?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어린이가 왜 중요하냐면 PPT 넘겨주시면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한대요.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린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중요해요. 어린이는 미래가 있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발전을 할지 몰라요. 어린이의 특징을 보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요즘에 어린이의 특징이 보면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욕을 잘한다, 영악하다,
말을 안 듣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어린이가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절대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존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방법이라고 좀 말하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겠죠? 주님의 은혜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의존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 입장에서요. 아이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요. 조그만 아이들은. 그리고 가르침을 단순하게 사랑을 해요.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85%는, 미국 교회의 사역자 중 85%는,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의 83%는, 대한민국 교회의 사역자들 중 83%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맞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시면 어렸을 때의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요. 저만 놀라는 것 같은데 놀랍습니다. 어렸을 때의 주일학교를 저렇게 다니면 다시 그리스도인이 될 확률이 85%, 83%가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85%가 또 교회의 사역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의 중요성 두 번째는 뭘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PPT 넘겨주시면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태어났는데 성인으로 태어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가 아기였을 때부터 자라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저희 세대, 제가 69년생인데 1969년생인데 베이비 부모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태어난 저희 세대들이에요. 베이비 부모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잖아요. 그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저희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세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굉장히, 전도자들도 선교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렇습니까? 저출산으로 심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는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전 세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미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어린이들이 PPT 넘겨주시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유가 있대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권유. 그래서 늘 부모님들은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권유하셔야 됩니다. 짜증나게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권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조금 지나다 보면 성인이 되면 인생의 목적을 찾는데요. 그냥 뭐 사느라고 바빠서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체와의 관계의 형성을 원한다고 그래요. 사람이 어디에 속하지 않으면 고립이 돼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잠깐 가보니까 미국 한인교회들이 굉장히 잘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미국은 굉장히 철저하게 개인주의여가지고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관계를 형성을 못 하더라고요. 다 교회 나가서 관계를 맺고 그러는데 아무튼 관계 형성 그리고 공동체 속에 속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옛날에 경험했던 주일학교를 생각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 지속적인 초대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큰나무교회도 홈커밍데이 같은 거를 하시나요? 우리 큰나무교회 출신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또 집회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또 친목도 다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것이 추억이 돼서 다시 돌아오는 확률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어요. 어린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넘기시면
어린이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그마한 아이들도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무엇인가 못 느끼는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이들이요, 아이들 보고 큐티 나오는 걸 한번 해봐라. 아이들 보고 네가 말씀을 한번 전해볼래? 주일학교 조그만 아이들 보고 말씀을 나눠줄래? 얘기를 하면 기가 막히게 잘 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조금 수줍어서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 라이오넬 헌트라는 이 복음 전도자가 어린이 전도 교본을 썼어요. 이게 조금 오래된 책이에요. 1960년대 아마 지어진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넘겨주세요. 보면 성인 그리스도인들 중 86%의 그리스도인들은 몇 살 이전에 구원을 받았다고요? 15세 이전. 86%예요. 86%. 그러니까 15세 이전에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의 그리스도인들이 15세에서 30세 사이에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의 그리스도인들만이 30세 이후에 구원을 받았대요. 혹시 여러분 30세 이후 손 드시면 거의 다 손을 드시겠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예수님을 몰랐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복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중에 4%밖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통계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도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고 선교사님, 이거는 옛날 통계잖아요. 그럼 최근 통계는 어떨까요? 다음 PPT 넘겨주시면 기독교인들 중 0세에서 4세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몇 프로입니까? 1%입니다. 0세에서 4세도 1%가 있대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 4세에서 14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85%입니다. 아까 통계하고 비슷하죠? 그러죠? 그리고 15세에서 30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10%라고 합니다. 그리고 30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4%.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통계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저 어린아이들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런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유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조사를 한 거는 우리 한국 분들은 조사를 안 했어요. 잠깐 보시면 다음 PPT 넘겨주시면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보면 아이잭 워치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찬송 작곡가예요. 찬송을 한 750곡 작곡을 했어요. PPT 넘겨주시면 예, 기쁘다고 오지 오셨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의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십자가 군병되어서 그 다음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부르는 찬송들이잖아요. 이분이 작곡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영국의 시인이고 찬송가 작곡가고 현대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옛날 분이신데 이분은 몇 살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까요? 넘겨주시면 11살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11살이에요. 자, 그 다음 분 보시면 이분은 조나단 에드워즈인데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나온 대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어떠한 일화가 있냐면 설교 원고를 읽기만 해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돌아왔다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많이 주셨는데 이분은 몇 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9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넘겨주시면 9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튜 헨리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도 매튜 헨리 주석이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들은 다 갖고 있는데 이분도 목사님이자 성경 주석가예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신 분인데 이분은 몇 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13살에 영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분 다 아시죠? 짐 엘리엇. 여러분들 영화로 보셨을 거예요. 보셨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28살에 28세의 생을 살고 순교를 하세요. 그리고 에콰도르의 원주민 아우카 부족의 접촉 중에 순교를 하는데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5명의 선교사들이 그 부족하고 접촉할 때 그 아우카 부족이 창으로 선교사들을 찔러 죽여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총을 쏘지 않았어요. 총을 쏘면 자기가 사는데, 왜냐하면 내가 총을 쐈을 때 이 사람이 총을 맞고 죽으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창을 맞고 죽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다시 그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자기 남편을 죽였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목회자로 키워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몇 살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까요? 8살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지미 카터 대통령 다 아시죠? 주일학교 교사,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분이에요. 배웠던 분인데 이분도 역시 11살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노벨상을 받으셨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는데 이분은 11살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 다 아시죠? 여러분 유명하신 그 목사님도 16세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요. 그 아내 루스 빌리 그레엄도 7살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린이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어린이가 중요한 것은 5절의 설교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어린이 때는 인격이 형성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냥 쭉 넘겨주셔요. 넘겨주시면 계속 넘겨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35대 대통령인데 이분이 재위 기간에 잘못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공립학교에 성경을 낭독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것을 금했었어요. 사도신경하는 것을 금지했었어요. 그때부터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범죄율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지해버리니까. 청교도가 세운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어린이가 인격적으로 형성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어린이의 중요성은 4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어린이 주일학교의 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사회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누가 세웁니까? 누가 사랑해야 하나요? 누가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사랑합니까? 누가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까? 누가 가르칩니까? 누구죠? 누굽니까? 넘겨주세요. 믿음의 부모와 교사입니다. 아까 가서 제자 삼으라 특송을 할 때 정말 저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아마 자녀 같은데, 그렇죠? 자녀 같은데 그분이 교사라는 것이 정말 저는 감사했습니다.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 교회학교 교사하고 부모하고 누가 더 내 아이를 사랑할까요? 그 두 말 하면 잔소리죠. 부모님이 더 사랑을 해요. 전도사님, 훌륭한 교육자 전도사님 모셨다고 나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내 아이는 내가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하고 교사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린이를 대하는 교사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캐서린 부스에 대해서 사탄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자. 그리고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남침내교 신학교 더스틴 벤지는 어린이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슷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해도. 자, 그 다음에 교사이자 학자인 포레스트 위크래프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도 선교 활동가인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에 내 은행 계좌가 무엇인지,
내가 살았던 집과 몰았던 차가 어땠는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한 아이의 삶에 내가 중요했느냐에 따라 세상이 바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 아이가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로버트 레익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분은 넘겨주시면 최초의 주일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영국이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면서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난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됐는데, 그때부터 주일학교 교사 교육이 체계적으로 잡히면서 영국 전역으로 확산이 됐고요. 인구의 25%, 125만 명의 어린이들이 주일학교 출석을 하고요. 그 운동이 유럽으로 퍼지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으로 오고 미국에서는 1824년 주일학교 연맹이 조직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주일학교 시작은 언제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의 어린이 주일학교의 시작은 1888년 이화 학당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 큰나무 교회에서도 주일학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이어져 온 거예요. 한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전 세계에 퍼져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그러한 주일학교가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의 영향력을 보면, 넘겨주시면, 여러분 에드워드 킴볼을 혹시 아십니까? 에드워드 킴볼, 듣보잡이죠, 그죠? 듣보잡인데 그리고 그 에드워드 킴볼은 몰라도 무디 목사님을 알잖아요. 무디 전도자를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예화에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잘 알죠, 아시죠? 이 무디는 어떤 분이냐면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리고 학교 3개를 설립을 했고, SNS나 TV나 라디오가 생기기 전에 없던 시대에 1억 명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무디 신학교가 있잖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데, 이 영향력 있는 이 무디 목사를 어렸을 때 전도하고 가르친 분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넘겨주시면, 우리는 무디 목사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은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들은 무디 목사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없지만, 넘겨주시면, 우리는 무디는 될 수 없어도 에드워드 킴볼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교사 아닌데요. 주일학교 들어가지 않는데요. 아니요, 교사하세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되는 것 속에 다 알게 모르게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차량 이렇게 주차장에서 인도하시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점심을 드셔야 봉사를 하시잖아요. 다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디는 될 수 없지만 에드워드 킴볼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왜 중요할까요?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중요성은 첫 번째로 넘겨주시면,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의 사역은 누가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해도 기분이 좋은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는 너무나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명을 거셔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의 중요성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둥근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 여러분 강아지가 개 맞습니까? 송아지가 소 맞습니까? 망아지가 말 맞습니까? 아기가 우리 인간 맞습니까? 아기가 사람 맞죠? 네, 맞아요. 여러분, 가서 제자 삼아라 라는 그 대상 속에 성인들만 있습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그 대상 중에 어린이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 증인들의 증거를 받는 대상이 성인들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사가 왜 중요하냐면 넘겨주시면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는 어린이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린 성인들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교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의 중요성. 요한 웨슬레 다 아시죠? 감리교를 이렇게 만드신 창시하신 분이죠.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돌보지 않는 한 현재의 신앙 부흥은 우리 나이밖에 더 지속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다 아는 말씀이죠. 성경 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의 중요성은 뭘까요? 세 번째 넘겨주시면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는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 시작을 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사를 이렇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떠한 교사들을 원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은 다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요한일서 8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면 아이들은 어떠한 교사를 원할까요? 넘겨주시면 예. 아이들은 가르치기만 하는 교사보다 사랑하는 교사를 원해요. 사명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교사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데요. 그런데요,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저 선생님 올 때 좀 까칠해도 좀 시크해도 아이들은 알아요. 저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기만 하는 교사는 원치 않고 사랑하는 교사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함께 해야 함께 뒹굴어야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아이들을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게 용납하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왜 화가 나셨을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마태복음 18장이 먼저입니까? 마태복음 19장이 먼저입니까? 18장이 먼저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이런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세우시면서 얘기해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이가 소중하다. 어린이를 사랑한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 오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화나신 거예요. 화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용납하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거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를 어린이들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은 어떤 교사를 원할까요? 아이들은요,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교사를 원해요. 제가 2006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2007년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영중학교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한 분의 강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전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전도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굉장히 젊으셔요. 지금도 역시 젊으시지만 그분이 오셔가지고 전도 세미나를 하시고 시골 교회에 있을 때 또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실 때 전도하실 때 그 사람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막 변하는 모습들 막 그런 간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입속에서 불이 나가는 것처럼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 초년병 때 4, 5년 지나서 완전히 그룹기가 돼가지고 번아웃이 돼가지고 돌아왔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선교사 포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러고서 그 강사님을 초빙을 해서 그 강사님의 내용을 듣는데 제가 완전히 재충전이 됐어요. 뒤집어졌어요. 그러고서 얼마나 하나님께 울고 불고 그러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하고서 그러고서 다시 선교지에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단기팀이 왔습니다. 단기팀이 왔는데 청년들에 가서 학교 가서 전도를 하고 그 아이들을 전도한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담임하기 전인데 그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왔는데 선교사님 말씀 전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국 단기팀도 있으니까 한국말도 하고 태국말로 했는데 저도 모르는데 어떤 느낌이었냐, 제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서 예수님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들 중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 손 들어 나와. 그랬더니 4명이 나와요. 그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그전에는 없었던 일인데 그 강사님의 내용을 듣고 전도 세미나를 듣고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여기 계세요. 한번 보실까요? 넘겨주세요. 예. 우리 이창범 담임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어디 뭐 놀러 가셔도 꼭 뭐 호텔에 가셔도 뭐 무슨 뭐 이렇게 콘도 가셔도 이렇게 가시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냥 방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나도 이런 목회자가 되자. 기도하자. 성령이 역사하게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 그러면서 제 철칙이 뭐냐면 설교하기 전에 1시간 전이나 1시간이나 30분, 적어도 30분은 기도한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원하는 교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사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바뀌어요. 아이들이 예수님하고도 친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재미, 그것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게임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거 다 재미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아이들을 훈련시킬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사는 넘겨주시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첫 번째로 넘겨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 보면 그림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그림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죠. 두 여인이 있었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죠. 솔로몬에게 데리고 왔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그러고서 나눠줘라.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진짜 엄마는 어떡합니까?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이 여인에게 주세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고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너희들 배운 것이 무엇이니?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말을 할까요? 오늘 솔로몬이 지혜가 많아서요, 재판을 잘했어요. 그 아이 참 불쌍했어요. 그 가짜 엄마 너무 싫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잘못 가르친 거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빠졌어요. 지혜를 주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그냥 성경의 에피소드만
이야기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믿음으로 키우신 하나님, 골리앗같이 큰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애굽의 총리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예수님이 오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거잖아요. 이집트 총리는 그냥 덤이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도록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데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목표를 줘요. 교사가 물론 목표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하고 같은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근데 내 목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내가 화낼 때에, 아이가 변하지 않을 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변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변하게 시켜줘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아이들을 성령님께서 성경의 기록자이신 그 성령님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그 다음입니다. 예,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 가니까 먹을 것도 많이 주고 과자도 많이 주고 재미있고 뭐 워낙 프로그램도 하고 막 로봇 같은 것도 가지고 와서 막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걸로 끝 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생명 대신 예수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길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 일은 인간의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로서, 헌신자로서 생각해야 될 것은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게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교사는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아이들이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셨고 질문도 받으셨고 질문에 답하셨고 나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원해요. 오늘 말씀 어땠어?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할 것 같죠? 아이들이 입을 닫아요. 아이들이 말은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씩 알 수 있도록,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부모님이 교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부터 또 부모님들 또 부담이 되시면 안 돼요. 부담, 나 또 죽었다 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부모님이 내 아이를 가르칠 때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배우는데 생명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고, 그리고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면 생각을 안 해요. 요즘 세대들이 어떤 세대입니까? 밈, 짤, 쇼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유튜브에 그런 쇼츠,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느끼기만 해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요. 신앙은 생각을 해야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 이상한 황홀진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성적이어야 되고요.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생각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같이 어린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이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사랑하시고요,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어린이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어린이 때는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교사들은 왜 중요할까요? 다음 넘겨주시면, 교사들은 예수님께서 교사의 사역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교사는요, 가르치기보다 사랑하는 교사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교사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그 다음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게, 성령님께서 가르치게 하셔야 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일방적인 가르침보다는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한 사람의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팔방미인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창조할 때 그 안에 흑인의 유전자, 백인의 유전자, 황인의 유전자, 그 다음에 다양한 혈액형의 유전자, 그 다음에 머리 모양, 곱슬머리, 직모, 그런 유전자를 다 심어 놓으셨지만 한 번에 다 발현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특정한 것만 발현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의 특징, 그것만 발현돼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또 섬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달란트가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교사들, 또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협력하셔야 이 어린이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고 또 서로 섬기고 도와주는 그러한 우리 큰나무교회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